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져서 특별한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저 나와 비교해도 평범한 내가 있고 특별한 내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평범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특별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사이에 우리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그릿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그릿, GRIT, 이거는 단어가 아니고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책 이름일 뿐이에요. 그릿. 이 책은 단순히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연구가 된, 학자가 연구한, 우리 사람을 연구한 내용이에요. 이 웨스트 포인트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 웨스트 포인트 학생들이 1년에 그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14,000명이 지원을 한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1,200명만 뽑는답니다. 거기는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근데 성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상원 의원이나 정치계의 거물들의 추천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지원해서 1,200명을 뽑는데, 입학하던 그의 첫 여름에 비스트라는 그런 7주짜리 훈련이 있는데, 그 7주짜리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웨스트 포인트 그 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20%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비스트라고 이름하는 7주짜리 교육은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주 강훈련을 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그 훈련을 못 견뎌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씩 생기는데, 그 그만두는 사람과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만두느냐, 어떤 사람이 탈락하느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릿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그릿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로스 성자 앞에 하나씩 따서 GRIT 이렇게 만든 거예요.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이런 얘기인데, 테네시티라는 이 마지막 단어, 이 테네시티, 끈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웨스트 포인트를 들어가서 그만두는 학생들과 살아있는 학생들의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끈기.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는 아이들은 그들의 SAT 점수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 재능의 능력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끊임없이 내가 남아있어야 되겠다, 끈기.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 태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다방면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릿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삶에서 그릿을 갖고 있었어요. 끈기를 갖고 있다, 끈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방면에서 성공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능은 가진 것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 그건 다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나름대로의 강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근데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재능이 많아, 저 사람 자질이 참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재능을 가진 것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라는 것이죠. 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릿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가지고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고 농부의 인내를 참고 이 끈기 기다리면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재능이라는 씨앗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재능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재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강점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만 있고 발휘하지 않는 그 적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그릇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 평범한 내가, 특별한 내가 바뀌는 그 사이,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삶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수 있어요. 왜 이래. 점점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사업장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그러다가 반전해서 다시금 내 삶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반전이 될까? 그것을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시고 하프타임이다. 우리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그 사이에 15분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 15분 동안 모든 선수들과 감독과 코치, 기술진들은 라크룸에 들어갑니다. 그 라크룸 속에서 그 15분 동안을 함께 보내요. 그리고 15분 후에 그라운드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선수처럼 전반전에와 딴판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역전을 하는 거야. 그 1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 하프타임 15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 팀이 바뀔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수를 교체한대요. 전반전에 부진한 선수, 기량이 뛰어나지 못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한 선수들을 체인지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 선수를 교체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작전을 수립한답니다.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데,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냥 들어누워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아니고 후반전을 위한 힘을 가동하고 있답니다. 그 전문가들에서 책을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래요. 근육 온도를 높여주면 시작하자마자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근육의 온도를 높여서. 그것이 요 하프타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후반전을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 놓아 울면서 사람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야말로 좋은 가문의 훌륭한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우리나라 2대, 3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이사입니다, 이사. 그러니까 상무이사예요. 평사원에 들어가서 별을 단 거잖아요. 그 젊은 날에 청춘을 다 회사를 바쳤는데 그해 겨울에 인사이동 때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 된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있죠, 분명히.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간을 보내더니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의 옷을 벗고 이제 평인으로 돌아가서 LA에 있는 한의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나이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의사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부하는 그 동네, 그 도시에 와서 다시 한의원을 개원해서 지금까지 현직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하프타임을 보낸 거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분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내가 그때 그 회사에서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주는 맘 먹고 가만히 있다가 정년에 나와버리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삶의 위기 때에 그 하프타임에서 선수를 교체한 거죠.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 삶을 출발한 이런 이야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프타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대단한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던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아합의 마차 앞에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바로 18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오자마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너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안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벌 받는 거 마땅하다. 죽인다 그러거든요. 그 소리 듣고 기가 막혀서 도망을 가죠. 자, 부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엘리야도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삶이 고달파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받은 사람들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직장인들 힘들고 고달프면 술집에 가요. 술집에. 그러가 막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고 술 취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웃으면 편할 수가 있어요.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겠죠. 이런 술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방황하는 그것은 고달픈 자들의 하나의 몸짓이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치 목마르다 콜라 마시고 똑같아요. 여러분, 목마를 때 콜라 사이다 마셔보세요. 우선은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목이 더 말라요. 더 갈증이 옵니다. 삶이 고달플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엘리야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 때 도망치듯이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허걱거리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은 날 자기를 죽이라 그런다죠. 그러나 너무 불안하고 언제 쫓아서 죽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데, 하루길 도망갔는데, 광야로.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불안하니까 그 스스로져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엘리야만 그러냐 이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나는 내 삶이 고달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 고달플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야, 인간이 이런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또 하나의 희망을 발견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헐떡이면서 안 살고 싶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불안 자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롤로메이라는 사람의 그분의 논리예요. 여러분, 확실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희망이, 내 몸이 열이 나는 것은 내 몸이 아직도 살아가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절망하는, 그 불안해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여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 이거 먹어라.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하늘의 능력의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도 먹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천하에 없는 사람들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불안한 엘리야를 음식으로 또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럼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고, 사랑과 먹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한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양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의 영양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 살고, 내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내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과 신비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냐? 잠자는 것과 먹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는 일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일상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그 일상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먹어서 문제고 너무 잠을 많이 자서 문제지, 먹고 자는 것은 일상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큰 상황, 어려움을 대처하게 만나게 되면은 일상이 깨져버립니다. 일상 은혜가 깨져버려요.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그리고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밥맛이 없거든 입맛으로 드세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드세요. 밥맛도 없다 입맛으로 드세요. 그래서 자고 깨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도 은혜 주셨는데,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만이 자기를 둘러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1000만이 자기를 포위하고 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고 깨었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간이 커서가 아니고,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자기의 고백에 내가 누워 자고 깨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일상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게 상을 베푸신다.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일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은혜예요. 우리 밥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자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일상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을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일어나 먹어.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뭐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들은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대요. 40주 40야를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요. 그리고 가서 왕을 세워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또 선지자를 또 세우거든요. 이 일을 엘리야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고 갈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 엘리야에게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우리가 괴로울 때, 내 삶이 고달퍼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정말 내 삶의 중요한 하프타임입니다. 일주일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오늘 이 시간 너무 중요한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 우리는 선수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한 선수를 교체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새로운 결심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작전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최고의 작전을 또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40주 40회를 달려갔던 엘리야 같이 또 우리 달려갈 할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실 내 삶의 중요한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요한 하프타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달려가는 모습,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프타임 없었으면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끝났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났을 때 아무리 바빠도 갈 길이 멀수록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그냥 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주유소에 들려 기름을 채워서 달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프타임이에요. 달려갈 일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하프타임이 되셔서 삶이 고달퍼질 때마다 또 일주일을 살고 또다시 주님 앞에 와서 또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평범한 내가 특별한 나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